삼귀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를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의자를 가지고 저 뒤에 붙으시면 돼요. 의자를 들고 오셔도 됩니다. 정기법회 또 12월 첫째 주 일요일 봉행을 무사히 잘 하고 부처님께 불공 올리는 게 무사하지 않으면 무사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겠냐만, 몽산법어를 요새 보고 있습니다. 몽산 스님께서 화두를 가지고, 무자 화두죠. 화두를 가지고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몽산 스님께서 설하신 부분은 쭉 봤고, 그게 1장으로 편집되어 있고 다 봤어요. 2장은 또 다른 분들의 말씀도 간간히 들어있고, 얼마 있다가 또 큰 스님께서 화두를 주시고 가나손 프로그램이 있죠. 늘 자꾸 깨달으라 그러니까 지금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뭘 또 자꾸 깨달으냐 그러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정말 긍정할 수도 있고, 긍정하고 별로 긍정하지 않고 간에 동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긍정하는 건 하는 거지만 동참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인연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내 몸이 가지냐, 이런 부분, 마음에서 머리에서 돌아가는 것하고는 또 별개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늘 어록을 봐도 그렇고 인과법 이야기를 하고, 선업 선취해 나고 악업은 악취해 나고, 내일을 얘기하는 거고,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 이 긍정하냐? 이 긍정을 한다. 내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별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태생이다 보니까 자녀를 뒀다, 후손이 있다, 자손이 있고, 그리고 또 번창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내가 비록 내일 없을지라도 그러면은 자식은 또 먹어야 되니까 내일을 긍정한다.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 윤회를 긍정한다, 다음 생을 긍정한다. 명확하게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음은 끝이다 그러면은 굳이 깨달으라는 소리도 저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대한 유통기간이 있을 때 썩기 전에 빨리 먹어라. 음식일 것 같으면, 그러면 생명이 유통기간 다 하기 전에 빨리 즐겨라 라고 리카야에서도 봤지만,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비구 수행자에게 젊을 때 빨리 즐기지 뭘 그렇게 시간 낭비하냐, 이게 맞는 거고, 천신 본인도 윤회를 긍정을 안 하는 거였을까? 애매한 거죠. 명확하게 잘 긍정이 안 되니까, 인과법이 철저하게 내가 긍정을 못 하니까, 그런 거는 또 뭔가 그러면 초기 경전의 입장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정기법회의 큰 행사를 존중하는 마음이시고 하니까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여튼 간에 내일이 철저하게 긍정이 된다, 인과법이, 인과가. 그렇기 때문에 또 열반을 얘기를 하는 거다, 깨달아라. 왜냐하면 인과법만 갖고는 결국은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괴로움이 예약되어 있는 거고, 내일이 어떨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함이 있는 거죠. 또 그게 또 희망이기도 한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좋아질 수 있다, 내지는 좋을지 안 좋을지 좀 불안하다, 거기서 늘 왔다 갔다인데 어쨌든 존재는 내일을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그 근본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신통으로 가면 뭔가 미래를 내다보고 내일이 조금 그래도 분명하다, 여음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찾아가서 묻고, 그럼 조금 불안감이 가실 수도 있겠죠, 인연 따라선. 그게 길게 이게 가질 것 같으면은 행복하겠지만, 누가 그것을 보장을 하더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더 한번 돌이켜가지고 애초에 내일을 전제를 하고 그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괴로움을 늘 뒤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한번 벗어나 보는 것에 대해서 직접 몸으로 본인이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걸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오늘은 몽산 스님의 말씀 무자 화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자가 가고 스님에게 가르침. 우선은 누구신지 주석이 있으니까 또 한번 보면, 보제 존자는
1320년에서 1376년 사신. 그렇게 많이 길게 살진 못하셨어요. 쉰 중반까지 사셨는데 고려시대 스님입니다. 본명은 해근, 호는 나옹, 나옹 해근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건 나옹 해근 선사. 20살 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공덕산 묘적암에서 요연 스님에게 출가하였다. 죽음을 남의 일로 분명히 나도 죽는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유통기간을 긍정하지만 최대한 거리를 두죠. 아무래도 마음에서. 안 그러면은 뭐 늘 우울할 수밖에 없으니까 눈앞에서 늘 죽음 하고 사는 게 올바른 수행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오히려 그렇게 부처님 말씀 잘못 이해해가지고 비구들이 다 한꺼번에 자살해버렸던 오류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최대한 눈 밖으로 나의 시야 바깥에다가 두고 그러고 살다가 도저히 이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요 나옹해금 선사께서 20살 때 그렇게 출가했습니다. 요연 스님에게 출가하였다. 1348년 중국으로 가. 20살 때 출가했으니까 1320년생이시고 대충 1340년 출가했다 보고, 그러고 곧바로 중국으로 가신 건 아니고 한 10년 가까이 이러면 뭐 수행하시다가 중국으로 가서 원나라 북경에서 지공 스님을 뵙고, 지금 요 몽산법보 몽산 스님이 원나라 스님입니다. 원나라 북경에서 지공 스님을 뵙고 항주 정자사 평산처림 이름이네요. 평산처림에게서 법의와 불자를 받았으며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지공의 법의와 불자를 전해받았다. 다들 중국의 스님들께서 높게 보고 인가를 했다. 뭔가 칭명으로 대도의 칭명으로, 그러면 중국에서도 왕실의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소임을 받았어요. 칭명으로 대도의 광제선사절 이름에 있다가 1358년에 중국에 딱 10년 있었습니다. 귀국하여 가는 곳마다 법을 설하면서 1360년 오대산에 들어갔다 공민왕의 청으로 법문을 하고 1371년에 왕사가 되었으며 이제 50대 초반에 왕의 스승이라는 또 직함을 얻고 대족의 선교도 총섭 금수본지 중흥조풍 복국우세 보제존차라는 호를 받았다. 이 색이 글을 짓고 세운 빗돌과, 그러면 비석, 부도가 회암사에 있다. 저술로는 나옹 화상 어록 1권이 세상에 전한다. 한 권짜리 어록이 있다. 나옹 해근 선사는 조계종의 중흥조이시죠. 중국에서도 그렇고 고려로 와서도 그렇고 또 이제 왕실로부터 이름이 높았다. 여튼 보제존자께서 나옹 해근 선사께서 각오 스님에게 뭐라고 하셨냐. 한 생각 일어나고 염기 염멸, 염이 생각이 일어나고 또 없어지는 것이 이름하여 생사다. 이것을 생사라고 한다. 생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모름지기 힘을 다하여 화두를 챙겨야만 할 것이다. 수행하고 깨닫고 하는 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사 그 자리에서의 일이다. 그럼 생사는 뭐냐? 시시각각임이 생사다. 저만치 나는 그래도 건강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되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7, 80 살지 않겠나. 그러면은 생사를 거기다 갖다 놓고 50대, 60대, 70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이며 등등 막연하게라도 생각하고 있는데
허망한 짓 하지 말아라. 생사는 지금 그거야, 그거. 그 생각이 이미 생이고 또 죽음이야. 저만 그 멀리에다가 두고 있는 그 생각 한 번이 이미 죽음이야. 뭐, 생도 와닿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죽음이야, 그게. 생사가 일어나는 자리에서,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다. 화두 챙겨라. 화두가 순일하면 한 생각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기하고 또 멸하는 것이 다한다. 다한다. 한 생각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이 다한 자리가 그게 적이다. 적, 고요함이다. 그러나 고요함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그럼 무기인 거고 신령스러움이 없는 거고 영험이 없는 거고 그럼 돌멩이랑 다를 게 없고 그 고요함 가운데 그 가운데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을 때 영이다. 신령함이다. 공부를 하고자 한다. 선지식을 찾았다. 시키는 대로 나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해보겠다. 하고 화두 들라 그러니까 화두 든다.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 한 자리. 그런 말 들으면 또 찰나간에 그렇게 만든다. 만들어진 것은 신령하지 못하다. 무기다. 무기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게 있고 무기에다가 아무리 씨앗을 심어봐라. 싹이 트나 이 고요함으로써 신령스러운 알의 영지는 없어질 것도 없고 섞일 것도 없는 것이니 어지러울 게 없다. 이처럼 공부하면 곧 이룰 것이다. 뭐가 이 신령스러운 알이란 안다 모른다 내지는 있었는데 없다. 나는 그러면은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없어지고 고요하고 좋다. 그런데 또 좀 있으니까 다시 또 뭔가 생각이 복잡하네. 그럼 처음부터 신령스러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만들어진 고요함이었다. 이게 지금 무기이냐 아니면은 신령스러운 선지식의 말을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참 정진이 잘 되네. 망상이 안 일어나고 성성하네. 그러면은 선지식이 그 말 듣고는 뺨을 한 대 때렸다. 그때 그럼 경계가 어떨 거냐? 날라갔냐? 그러면 처음부터 아니었다. 나홍해근 선사의 말씀은 요러합니다. 나홍해근 선사께서도 화두를 말씀을 하시고 화두 들고 깨닫는 거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환산선사가 몽산 스님에게 내린 법어. 몽산 스님께서는 스승으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하셨냐, 가르침 어떻게 받았냐. 환산정응 1191년에서 1274년 요렇고 어디에서 출가를 하고 무명성 선사에게 호련히 깨달은 바가 있었다. 고봉 덕수 선사에게 법을 받았다. 뒷날 몽산 스님에게 법을 전했으며 그러하다. 그래서 몽산 스님의 스승은 환산 스님께서는 스님께서 몽산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찾아와서 제 가르침을 구하는데 사실 그러면 도인이 절하는 모양만 봐도 모르지 않겠지만 근데 아마도 첫 만남일 수도 있고요. 지금 문답이 그대는 믿음이 섰느냐 믿음이 섰느냐고 물으시니까 몽산이 믿음이 서지 약신불급 믿음이 서지 않았다면 미치지 못했을 것 같으면 저에게 믿음이 올라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답하였다. 글쎄 자신만만하든 저는 간절합니다. 저는 오직 이거 하나가 알고자 할 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앞서서 지금 또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소참 때 오전에 보고 있는 인간록에서
가르침을 구하면서 찾아왔더니 너는 젊으니까 우선 나가서 구걸해가지고 먹을 것 좀 구해와라. 가르침도 좋은데 우리 대중이 지금 좀 살림이 팍팍해. 복을 좀 지을래? 다들 대중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골골거려. 너는 보니까 튼튼해 보이네. 그리고 열심히 구걸을 해서 왔더니만 스님은 이미 딴 데 갔어요. 뻔뻔하게 받아먹는 것도 둘째치고 고사하고 왔더니 그렇게 시킨 스승은 뭐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또 딴 데 가셔가 또 쫓아갔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는 또 야 우리 대중이 올 겨울에 좀 춥다. 숯을 좀 구걸해 와라. 또 그럼 뭐 그러고 욕하고 떠날 수도 있는 일인데 믿음이 있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열심히 숯을 그러면 또 해오니까 그러면서 가르침 또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 가르침도 가르침인데 깨달음도 깨달음이지만 대중생활 좀 해라. 그러니까 소임 좀 살아라. 너가 대중들을 위해서 너가 조금 봉사 좀 해라. 그랬더니 아, 나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하면서도 또 하니까 그러다가 뭐 뭐였죠? 물병이 망가져가지고 보수를 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떨어뜨리는 소리에 깨쳤다. 뭐 그렇게 뭐 본인이 공부야 뭐 본인 알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도 뭐 그러면 믿음이 섰냐? 몽산 스님은 아, 저의 믿음은 의심치 마세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믿음이 충분히 섰다 하여도 10분 신 득하여도 10분 완전하다. 어디 좀 부족함이 없다. 믿음을 득하였어도 다시 계를 가져야 하니 아, 너 믿음 그래. 너 믿음은 내가 뭐 그래 의심하지 않아. 너의 말은 그러면 조금 살을 붙여보면 다시 계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만 모양도 중요해. 그래야 쉽게 영험을 얻으리라. 계행이 없으면 허공에 누각을 짓는 것과 같으니 그대는 계를 지니고 있냐? 영험을 말씀하시고 허공에 누각을 짓는 것과 같다.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믿음하고는 너가 자신에서 하는 믿음하고는 계를 지니고 있냐 물으니까 봉산 스님이 현재 5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살도 음망주이겠죠. 여러분도 다 얼마 전에 잘 받아지셨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께 계를 물으면 저는 잘 받아 지니고 있습니다. 환산 스님께서 2개를 확인을 하시고 그러면 신을 득했냐, 그 다음에 계를 받아 지녔냐, 수지했냐, 5개 있습니다. 뭐 여튼 우선 보고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곧바로 화두를 주시네요. 묻자 화두를. 그러면은 이 뒤로는 오직 묻자만 간해라. 사량 복탁 하지 말고 헤아리고 따지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뭐 등등 묻자를 봐라. 화두 주고 끝난 거죠. 그 다음에는 뭐 묻자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계교 사량 복탁 계산기 붙이지 말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말 것이며 은하무로 풀어서 알려고 하지도 말 것이며 있다 없다를 붙이지 말고 뭘 가지고 있다 없다가 됐든 간에 묻자 화두가 영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 공부에 진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공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다 뭐 같은 말이죠. 개교 사량 복탁하고 있다 없다로 풀어서 하려고 하지도 말 것이며 또 경전이나 어록들을 보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나중에 화두 받으러 가시려고 신청해 놓으신 분들은 지금 말들이 다 장애다 장애. 한 개로 흘리면 됩니다. 가셔서는 선지지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다만 이 묻자 하나만 챙겨서 뭔가 다른 거를 티끌만큼이라도 붙이면은 그 묻자 화두 드는 거 아니다. 오고 가고 앉고 눕고 일체에서 늘 마음이 깨어 있어서 고양이가 쥐잡듯 닭이 알품듯. 근데 고양이 쥐잡는 거
보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됐고 우리 좋은 세상이 사니까 크게 주의 볼 일이 없죠. 닭이 알 품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면 출가 전에 이렇게 화두 들고 공부할 때 이 비유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해지니까 고양이가 쥐잡을 때 역시나 이제 차라리 모르는 게 좋다. 한 귀로 흘리면 됩니다. 이런 소리들은 공부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단속하는 거죠. 브레이크 잡았다, 엑셀 밟았다. 공부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게 애초에 없게 해야 된다. 하지만 처음에 할 때야 뭐 당연히 장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렇더라도 그런 데 있어서 그러면 또 한 번 눈 돌리면 신경이 팔리면 그만큼 방해받는 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오직 화두만 들어라. 근본자리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때라도 배고픈 늙은 쥐가 구멍을 뚫으려 쉬지 않고 곡물 담아놓은 바구니가 됐든 그러면은 정신 없는 거죠. 머리로 요거를 내가 빨리 어디를 뚫는 게 제일 쉽게 뚫릴 거냐 이런 생각이 있는 중에는 아직 배 안 고픈 거다 이거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입장에서 뭘 어디로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계산이 붙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할 때 그 정도 화두가 들어줘야지 화두를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 또 요새는 오히려 그죠? 또 이렇게까지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뭐 아예 종교가 점점 흐려지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화두 들고 깨닫고 이런데 관심이 많을 때 화두가 공안이 천지백공안이고 이런 말 저런 말 그래도 많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요게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이 말을 쫓아가 보다가 저걸 쫓아가 보다가 역시나 그러면은 영험 없다. 믿음이 애초에 없는 거고 처음에 뭐 물론 다른 글이었죠. 직전에 나옹 해근선사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믿음을 지금 여기서 몽산 스님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를 확인을 하고 믿음이 없을 때 하는 짓이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의심을 일으켜서 애초에 화두가 성성할 것 같으면은 뭐 다시라는 말을 붙일 필요도 없는 거지만 처음에 어쩔 수 없이 됐다 안 됐다 할 때야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는 이런저런 헤아림을 붙이지 말고 그냥 무조건 다시 의심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에게 다 부처님 성품 불성 있다고 했는데 조주 스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무라고 하셨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애초에 이제 화두에 앞뒤 조금 살을 더 붙였을 때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지 조주 스님께 누가 와서 묻고 조주 스님께서는 없어. 하기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럼 이제 개는 보는 족족 잡아먹어도 되는 거냐? 의심이 있을 때 묵묵히 무자를 챙겨. 의심이 뭐 말로 하면 하는 족족 다 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럼 내가 이거는 이제 선지식께 다 맡기는 거죠.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의심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있어 없어 이거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의심이 있다 믿고 묵묵히 무자를 챙겨 마음의 빛을 돌이켜 스스로 그 자리를 보아야만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뭐 마음의 빛은 뭐고 돌이키는 건 뭐고 뭐 스스로는 또 뭐고 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걸려 넘어지는 거니까 다 됐고 무야 무 빨리 일러라 빨리 하고 선지식은 다그치는 거고 이런 말 다 쫓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건 여러분들 정도 되면 직접 체험해서 아시든 내지는 그래도 또 이런 시간들 우리가 계속 함께 했으니까 모르지 않으실 테고 오직 이 무자로만 자신을 알아야 하고
하고 조주의 뜻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이 부처 또 조사의 참 뜻을 모르기에 그들이 미워하는 것을 잡아채야 하느니라. 묻자 요걸로 이미 방편은 충분한 거다. 내가 요 말 들었는데 모르겠다. 그럼 뭘 모르는 거지 하고 뭐 이거 저거 두리번거리고 허우적거리고 다 멀어질 뿐이다. 그걸로 오직 깨닫든지 아니면 나중에 깨닫든지 오직 참고할 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걸로 충분히 깨닫는다. 내가 가르친 이와 같은 말들만 믿고 바로 공부를 해 가면 화두를 들면 오직 의심하면 반드시 깨달을 시절이 있으리니 결단코 그대를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못 믿겠으면 그러면 빨리 다른 선지식을 찾고 뭐라고 해야 돼요? 세뇌해가지고 내 말만 들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것 같으면은 이와 같이 하고 뒤에 건 뭐가 좀 긴데 그래도 조금만 맛을 보면 동산 숭장주가 행각을 떠나는 제자에게 장주야 경설하는 소임자인 거고 대범행각 이것저것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은 수행자는 모름지기 이 도를 닦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 도를 구하고자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어야지. 행각 다니다 보면 또 이게 아무래도 또 변질된다. 눈앞에 보이는 공양만 받고 헛되이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삶과 죽음 생사 이자 생사 이자 글자로서 생이고 사고 이게 전부이지 중간에 자꾸 뭔가 살을 붙이고 드라마를 끼워넣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머리맡에 두고 오가는 모든 삶 속에 이런저런 열전면피 얼굴이 형편없이 찢길 정도로 망가진다는 것 체면치레 하지 않는다는 것 오가는 모든 삶 속에 요거는 이제 하루 24시 중에 열전 면피하고 삶 죽음 문제 이외에는 다 접어놓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옳을 것이니라. 수행자의 모습이 당연히 세상은 또 내 인연은 다 있게 마련인 거고 이제 그걸 다 던져야 된다 여서가 아니라 그때의 인연이 내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에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아닐 것 같으면 또 열심히 선업 짓고 잘 살면 되는 거고 명확하게 해라. 두 개를 자꾸 섞지 말아라. 인과법과 열반법을 섞지 말아라. 허망한 무리들의 말만 듣고 좋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면 죽을 때 염라 늙은이가 염라대왕이 밥값을 달라고 할 것이니 다 청구서는 치러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대에게 옳은 법을 말해주지 않았다고 하지 말지어다 그때 가가지고 청구서가 왜 이래요 하지 말아라. 난 다 얘기해줬어. 청구서에서 벗어나는 법을 나는 분명히 얘기해줬다. 너가 그거를 불법을 청구서하고 상관이 없는 불법을 나는 얘기를 해줬는데 너는 이제 그것을 자꾸 청구서가 날라오는 걸 가지고 인과법을 가지고 섞어가지고 나는 열심히 불법을 수행했는데 왜 청구서가 날라옵니까? 왜 선업을 지었는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나한테 따지지 말아라. 공부를 하려거든 모름지기 하루하루 빠짐없이 챙기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새벽 북치는 시간에 일어나서 밤이 늦도록 어느 곳이 힘을 얻고 어느 곳이 힘을 얻지 못하는 곳인지 어느 곳이 잃고 또 어느 곳이 잃지 않는 곳인지
살펴야 된다. 앞에 말에 대한 설명이겠죠. 자꾸 은근슬쩍 이거는 뭐 불교의 역사에서 이미 다 반복되어 온 거고, 왜냐하면은 이제 무아를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제 무아는 사람들이 결국 듣기 싫어하는 얘기니까 내가 어찌어찌 할 수 있다 기대감, 내가 색수상행식에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 뭐 가지는 거든 이루는 거든 지켜내는 거든 더 키워내는 거든, 예, 그 기대감을 붙이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원 성취인 거고, 예, 그게 힘을 얻는 곳 내지는 잃지 않는 곳, 이것이 아니다. 다 잃는 자리이고 힘을 얻지 못하는 자리이고, 이처럼 공부를 해 나간다면 반드시 부처님 세상에 도달할 때가 있으리라 하고 계속 이어지는데, 나머지는 또 다음에 같이 봅시다. 동산 숭장주 말씀을 보는 중이었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티끌만큼도 붙여서는 안 된다. 핑계 대지 말아라. 은근하게 다른 걸 집어넣고, 근데 그렇게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수행에 임해도 모르는 사이에 깜빡하면은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또 나의 간절함과 또 선지식의 힘과 그 선지식을 향한 믿음과 등등. 여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 내지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이번에 수행에 한번 집중 수행에, 가나선 집중 수행에 동참을 하시는 분, 내지는 뭐 그래도 할까 말까 하시는 분, 늘 똑같은 얘기지만 오롯하게 이게 동참을 하기에 아주 이쁘게 잘 갖추어진 인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복이 있어가지고 입안에 다 떠먹여주고 그러겠냐. 세상 일도 그렇지 않은 판에 불법에 대한 인연이. 그래서 그 인연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 메꾸는 건데, 그 간극은 뭐 그것조차도 인연이니까요. 그래서 동참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사실 뭐 오늘 이야기한 게 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미 그러하지만 그래도 뭐 초심자 법문이다라는 그런 모양으로서 좀 더 이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제 그러면은 아무래도 동참했을 때 결과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은 또 본인도 뭐 당연히 1차적으로는 무조건 이익인 거고, 또 선지식의 입장에서도 좀 덜 힘들고, 그냥 엉덩이 뒤로 쭉 빼고 등 이렇게 쭉, 그래 니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뭐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오기는 왔는데, 이제 그러면은 쉽지 않죠. 괜히 빚만 잔뜩 지고, 그러고 또 당사자도 설령 통과가 돼도 거기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도 잘 안 들고, 뭐 이게 뭐야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든, 내가 공부가 된 게 맞냐 등등, 그런 거 다 감수하면서 어쨌든 본원에서는 이제 큰 스님하고 또 거기 대중들이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기운을 모아주는 거니까, 이런 소리들이 그렇지만 또 그렇죠 늘, 그죠? 여튼 오늘 또 몽산 스님 말씀, 그리고 또 뭐 당연히 또 부처님 말씀인 거고, 여러분들께서 안목을 한번 달리 하셔서 윤회야 뭐 벗어나든 아니면 윤회를 또 하든, 이제 뭐 동그라미를 치든 꽃표를 치든, 그게 더 이상 이거를 내가 여기에 조건이 되어서 목매달지 않는다, 그래도 좀 편안하다, 이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